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5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장 1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앞부분 우리 증인이라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한 단어라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 주셔서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만나를 먹듯이 먹을 때만 감사하고 먹고 나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만나의 양식 보이지 않아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양식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그냥 삼키는 것 아니라 하나하나 씹고 묵상함으로, 하루 종일 묵상함으로 오늘의 말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넘어 우리 먹고 또 묵상함으로 삶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잘못된 열심을 주의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주의합시다. 아멘.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내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헌금과 내 예배와 내 사역과 내 봉사와 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열심, 그것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열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도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열심 붙잡고 내 의를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우선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존대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아멘. 자, 부형들아라고 합니다. 부형들, 말 그대로 아비부, 형제형, 아버지와 형제들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와 형제들아, 반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댓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천부장에게 존댓말로 하듯이 또한 백성들에게도 존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들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우리 가족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은 우리 형제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변명합니다. 변명하다, 우리 해명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해명하고 무엇을 변호하는 걸까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멈추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변호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히브리 말을 합니다. 자, 존대 중에 존대는 그 나라의 사람의 언어의 말로 하는 것이, 모국어로 하는 것이.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네팔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네팔에는 영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쓰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네팔 언어를 쓴다고 해요. 젊은 분들과 어른분들이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10년 되셨어요. 같이 선교 훈련을 받고 10년 되셨는데 이제 네팔어를 하신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걸 알아듣고 전해주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이 열리고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대 중에 존대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그것도 다른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말에서 말은 방언 국어라는 뜻이에요. 자, 방언 국어, 국민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모국어로 쓰고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 고유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 할 때 히브리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가 일반 백성들도,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어려운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주변 페르시아 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고유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자,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 아람 민족으로 시작됐지만 쉽고 간편하여서 그 아람 주변과 이제 페르시아 주변에 우리 예수님 시대의 모든 주변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언어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아람어가 있습니다. 우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셨죠. 아람어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하셨죠. 아람어입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람어를 쓰는 우리 유대 백성들이 알 수 있게 아람어를 하셨던 것이. 자, 그럼 히브리어는 언제 쓰일까요?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스러운 언어였어요. 자, 성스럽기도 하고 고차원적인 언어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부터 백성들의 율법을 스스로 많이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읽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 자체도 어렵고 계명 자체도 쉽지 않아서 지도자가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언어 자체를 지도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랍비는 히브리어를 어려운 히브리어로 된 우리 성경을 율법을 읽고 쉬운 아람어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지켜야 될 규범들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랍비들이 해야 됐던 역할이 이것입니다. 자,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존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대 모국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또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리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잠잠합니다. 바울 한 사람만 보고 있어요.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군인들도 바울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모국어로 말했던 것이. 자, 바울이 이렇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근데 열심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자 또 길리기아 다수라고 하는 로마의 대도시에서 태어났음을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에서 자랐다고 소개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 자란 이 성은 과연 어떤 성일까요? 그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수에 있는 성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가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일까요? 네, 어떤 성일까요?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바울이 어릴 때부터 자란 성은 바로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우리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다음에 콤마가 찍혀져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대도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유학을 와서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았다는 것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살았다는 것이. 자, 가말리엘 우리 당시 랍비들의 최고 등급인 우리 라반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라반 무슨 뜻이냐?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랍비들의 스승, 모든 백성들의 스승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스승, 랍비들의 랍비라는 칭호예요. 이 칭호를
가장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랍비는 무슨 뜻이냐? 나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각자 사람들마다 나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정해져. 근데 이 라반은 누구입니까? 나의 스승을 넘어서 랍비들의 스승이에요. 랍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가말리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 우리 요한과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도 사람들이 회의할 때에도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내보내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지리라. 그 말을 듣고 다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보냈던 것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전무후무한 선지자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율법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10대 초반부터 계속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엄하다고 하는 뜻은 그냥 엄하다, 무섭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 엄밀하다, 세밀하다, 엄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하나하나 우리 분해하면서 그 속에 담긴 언어와 어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배우면서 지켜 나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냥 교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그냥 듣기만 하고 배운 게 아니에요. 훈련한 것이에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매일 엄격하게 훈련해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포병대대 운전병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항상 듣는 거는 너의 운전과 너의 그 하나로 뒤에 타고 있는 한 10명, 20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너가 쪼고 기름칠하고 우리 딱자 매일 그게 구였는데 그 하나로 대충 하지 않고 우리 대충 한다면 그 하나로 우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매일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대충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가르치면 하나님만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엄격한 훈련을 그렇게 날마다 군대처럼 배웠던 것이에요. 자, 바울이 그러면은 10대 초반부터 왜 이렇게 엄격한 훈련, 날마다 훈련 받을 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옥 같은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을 정말 성인 때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받았던 걸까요? 그가 왜 다수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텐데, 로마 시민권자도 되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2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22장 3절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열심히 있다. 열심, 열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광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바울은 무엇에 열심히 있었느냐? 율법을 지키는 거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지키는 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정말 존대한 거예요. 누가 봐도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가 가장 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면서 지킴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왜 이런 길로 나아갔느냐? 그 길은 하나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 열심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이.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 삶을 고백하면서 그 잘못된 열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잘못된 열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5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아멘. 자, 박해하다, 쫓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박해하다,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잡을 때까지 잡고 괴롭히고 신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가진 자들을 남녀 할 것 없이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끝까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사형장에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이었어요. 자, 내 열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증인인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 이 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변화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처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신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돕고 살리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신앙생활도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오직 내 열심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열심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열심입니다. 자, 이 열심으로 나아갈 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내 의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말과 행동으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함께 살리는 길로 주님께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열심과 내 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과거처럼 남을 해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살리고 우리 구원하는 우리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처럼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내 열심과 의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손가락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 손을 펴시고 아픈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손가락질 정죄하고 죽이고 우리 주님께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인도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루의 신앙생활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기 원합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주님의 열심과 의로 나아갔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가 마치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의로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위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손을 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기도 주간을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께 꼭 붙들려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과 은혜와 말씀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는 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